켜겠습니다. 켜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모 네? 뒤에 그냥 다 걸어 잠궈줘. 항상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 방문을 확 열고 들어와갖고 아, 그러면 하이 조인 아 이거 다 무너질 거냐. 그럼 들어가서 조이너스 와 저 183 살펴하고 싶어요. 83. 천거 걸렸네. 100. 83 나 옆방에 있는 애한테는 양해 구해놨어. 왜? 좀 그래도 조용히 하긴 해야 되지? 시끄러울 거라고 얘기해놨어. 근데 괜찮대. 괜찮대. 그래 뭐 먹을 거 하나 갖다 줘. 쟤네 제 힌두교예요? 이슬람. 이슬람? 응. 돼지고기 한번 사다 줘. 이렇게. 돼지고기 잘 갈아가지고. 영적 싸움 음식장. 웃기지 말라고. 손 아프대요. 그냥 웃으면은 이게 엔돌핀이 막 해가지고 이게 웃으면 마취가 되는 거 같아. 마치. 커피는 또 커피 먹던 거?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줄까? 저거 183장? 네. 좋습니다.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조목이 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88 가는 줄 알았어. 제가 아무리 찾는 거는 좀 낮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이미 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구리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는 제가 할게요. 자원하실 분 안 계시죠? 그냥 할까요? 아, 그럴까요? 먼저 하고. 기도할게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원이 오빠가 얼굴을 꿰매고 와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주님이 정말 제가 요즘에 제 삶에서 느낀 것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고 또 주님이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꺼져있던 불씨가 조금이라도 성령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로 인해서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 많이 낮아져서 또 주님을 갈급히 원할 수 있게 주님 정말 빈들의 마른 풀 같았던 제 영혼이 그 첫 은혜 그때 메말랐던 그것을 잊지 않게 항상 첫 은혜 기억할 수 있게 그것 또한 허락해 주세요. 아멘. 이 시간 너무 더운 공간에서 졸릴 것 같은데 주님 잠이 오는 사단도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준호도 지금 마취가 덜 깨서 얼얼한 우리 정원이 오빠도 모두들 지친 가운데 주님 예배를 통해 각자가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미선이를 만난 지 토요일 날 매주 만나서 사역을 하다가 화요일 날로 날짜가 바뀌어지고 김은수 집사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만남이 되어졌었고 그리고 목요일 날로 바뀌어졌다가 또 다시 이제는 어느 요일로 우리가 정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매주 이렇게 만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요괴백 같은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이 자리에 온 지 100일째, 100번째 되는 만남입니다. 우리 혜진이를 만난 지는 68번째 되는 만남인데 그동안 많은 갈등도 있었고 뛰어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또 신앙이 성장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뒤에 오는 우리 경태, 준호, 재범이 그리고 우리 정원이까지도 이렇게 일심전심 지속하는 그 모습 본받아서 참으로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며 왜 사단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에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의 군사들을 말씀하신 주님,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앙도 많았지만 이제 어느 누구 하나 불신앙 없이 시간이 옮겨져도 좀 늦은 시간이라도 짜증내는 사람 없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그 계수하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단을 이기는 거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유림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 주셔서 다 같이 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저 자리에 돌아가면서 증인으로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색. 펜이 없나요? 펜 거기 어디? 이게 있어? 펜 어디 있어? 펜. 없으면 그 밑에 밑에 있었어? 지퍼백 뭔데? 지퍼백. 지퍼백이 어디 저 있어? 뒤에 있잖아. 지퍼백 있는 말보로 지퍼백. 뒤에. 말고 뒤에 있습니다. 뭐가 잘 나와?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 방청객이 굉장히 까탈스러우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경품 추첨 같은 거 해야 하나요? 말보로 하나 주세요. 어떡해요? 제목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기도하다가 제목 읽고 있어야 되죠? 하면 더 좋죠. 제목은 현장 점검입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막 여기저기 써놨는데 이때를 위함이었나봐요. 항상 가방에 이 사역자를 가지고 다니는데 현장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현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남의 현장을 볼 게 아니라 참 나의 현장부터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아빠를 만났잖아요. 녹음된 것까지는 제가 올릴게요. 근데 아빠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아직 속해 있으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결론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너무 뻔하고 좀 그런 거? 아,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돼 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어제 아빠를 만났을 때 만났을 때 그 행복이란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아빠는 참 행복해 보였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결국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구나.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람 또한 언젠간 나보다 먼저 죽든 내가 먼저 죽을 거고, 내가 먼저 죽고 그 사람에게 공허만 남겨준다면 그 사랑은 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느꼈고, 하나님을 못 누리면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똑같다라는 걸 어제 참 잠깐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다에 관한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 힘든 것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리지 못하다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신호고, 내가 지금 건강에 이상하다, 영적인 건강이. 그래서 이제 이모가 말씀 중에 해피에 대한 어원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근데 이제 해피의 어원은 그 해피는 형용사 행복한이라는 뜻이고, 해픈과 퍼랩스라는, 그러니까 해피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찬스에서 왔어요. 이게 기회, 우연한 것을 뜻하는, 어디에서 왔냐면 해프라는 거에서 왔고, 이 해프의 전미사가 이제 y가 붙어서 해피가 된 거예요. 이렇게 피가 하나 더 붙여서. 그러니까 이거의 어원이, 찬스의 어원이 해프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해피는 기회, 우연한 것에서 왔고, 해프는 원래는 무슨 뜻이었냐면 럭키라는 뜻이에요. 운이 좋은. 그래서 이게 파생이 돼서 해프에다가 플러스 이제 이거는 그거 과거 분사 해가지고 해프에서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게 이제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하다라는 뜻은 우연히, 행운, 우연한 이런 뜻에서 와서 정말 그 뜻이 맞더라고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행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또 어디서 왔냐면 이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고대 노르웨이어래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행운, 우연한, 기회, 이런 그냥 어쩌다가 맞을 수 있는 그런 행복, 로또 같은 그런 게 이제 로또네, 로또. 네, 해피인데, 그 사단은 정말 우연히 언젠간 행복할 거야. 그냥 막연한 그 우연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우연히 로또를 맞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걸 이루고 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영화를 봤거든요. 그 소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영의 세계를 다룬 거였어요. 근데 그 어떤 이제 예술하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유명한 재즈 공연장에서 유명한 그 뮤지션이랑 같이 합주를 하면, 재즈는 즉흥이잖아요. 주고받는 거. 하면 나는 이제 이 세상 다 가진 것 같을 것 같다 했는데, 결국 연주를 했거든요. 연주를 했는데 너무 그 순간은 행복했는데, 자, 그럼 저는 내일 뭐 하면 되죠? 내일도 똑같이 오늘처럼 연주하고 집에 가면 돼 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무대에 서는 걸 꿈꿔서 무대에 섰는데, 죽음을 다 뛰어넘고 섰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서 행복은 참 그 우연히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이걸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한테는 우연히 그리스도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정 이모가 항상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듯이, 그래서 참 이제 사단이 주는 행복은 정말로 뜬구름 잡는 그런 우연한 행복이고, 이걸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연히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네. 네, 그거를 생각을 했고, 또 이건 좀 이따 해야겠다. 그 티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 자신이 그리고 오늘도 좀 짜증이 났어요. 오늘도 회사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제 다 소문이 났잖아요. 날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잘 눈여겨볼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짜증을 내봐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짜증이 나도 짜증나는 걸 못 표현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를 어느 정도 교회로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제 아빠를 만나서도 하나님 얘기를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우리 아빠가 변한 건 하나님 얘기하면 짜만 해도 뒤집어 엎었거든요, 밥상을. 근데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고 조용히 화장실도 갔다 오고 여자친구한테 들어봐 이렇게 하고 해서 참 많은 변화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다라는 생각이 참 최근까지 많이 들었는데, 힘들다라는 거는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자꾸 혼자 있고 싶고, 그래서 참 영적인 건강의 신호가 왔구나. 근데 그게 또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그냥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내 문제 해결됐어 하고 끝나도 되는 거를 문제로 또 인식을 해서 또 다시 하나님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글하지 못한다 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그 현장은 사람 마음이라고 하고 영적 상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이거를 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됐는데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떨어져 보니까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모였다면서요. 근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가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그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의사지만 매일 약도 먹어야 되고 매일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매일 말씀도 먹어야 되고, 그게 또 말씀을 소화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또 적용이 돼서 또 그게 또 나쁜 건 똥으로도 나와야 되고 또 열매로도 맺혀야 되고 하는 거를 참 많이 느껴서 여러 가지 이제 거를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현장을 보면 불신자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된 성도가 있고, 세 번째가 사명자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명자는 모두가 사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불신자는 보면 참 불신자 현장, 요즘 한나를 자주 봐요. 한나를 자주 보는데 귀신을 참 좋아해요. 우리 한나가 경이로운 소문이 어저께 저기 했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걸 되게 열심히 봐서 나도 옆에서 봤는데 진짜 영적인 거를 되게 세밀하게 했더라고. 그렇지 않아? 막 악기도 막 4단계까지 있고 뭐 막 내가 영적인 그 땅을 띄워가지고 뭐 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영적인 걸 되게 궁금해하는구나. 그리고 그 코마 상태에 있다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영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영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다른 영들이 걔를 이제 막아버리는 거야.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꼭 정말 준비하는 우리 같아. 영의 세계도 알고 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중간에 간섭을 계속 하시고 대화를 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는 정말 사단적으로밖에 못 풀더라고. 그래서 불신자는 귀신을 참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신자를 봤을 때 그 귀신 좀비, 그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죠. 이 좀비의 유래가 부두교라는 애니미즘, 막 귀신 숭배하고 악마 숭배하는 부두교라는 그 종교에서 나온 좀비인데, 그 뭐 마약을 먹여가지고 죽은 사람을 좀 살려내서 얘네들을 노예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생각도 지배당하고 몸도 지배당하고 밤에 일을 하고, 어차피 눈이 안 보이니까, 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미선님하고 처음 영접했을 때 지금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거잖아 라고 느꼈던 게 이 우리가 영적인 좀비 상태, 불신자들은. 근데 그래서 좀비들은 듣지도 못하고 의지도 없고
지배 아래 노예처럼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값으로 됐다라고 하는 유래도 있더라고요, 좀비가. 우리가 불신자 상태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오늘 이제 현장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즘 지혜가, 저랑은 뭐 연락을 잘 하진 않고요.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하는데, 이제 오늘 얘가 이제 느낀 거를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게 참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회사 사람 한 명이랑 나가 지혜예요. 둘이서 우도로 갔는데 그 사람이랑은 회사에선 휴게실에서 잠깐 몇 살이에요? 서로 나이만 말하고 말을 안 해봤던 사람이었어. 근데 저번에 다른 퇴사하는 사람이랑 술 먹는 자리에 그 사람이 연락을 해서 우연히 오게 돼서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연이 이어졌는데 오늘 내가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픽업해서 출발했거든.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내가 오늘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노력할 테니 도와주세요 하고 CCM 들으면서 갔거든. 그렇게 하다가 난 그 사람이 내 차에 타면 다른 노래로 돌리려고 했는데 회사 후임이랑 통화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타버려서 통화 끊고 자동으로 내가 듣고 있던 CCM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CCM 싫어하죠? 이랬더니 모태신앙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독교세요? 하는데 내가 아직이라 하고 근데 CCM 좋아하고 너랑 이모 얘기하면서 요즘엔 성경 읽고 있다. 이게 진짠가 하면서 천천히 믿겨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다른 대화하다가 내가 가위 눌리고 우리 가족 불교 쪽 얘기하다가 그 사람도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살 시도를 4번 했대. 불면증이 와서 수면제 처방받아서 먹는데 한 번에 여러 군데 병원 다니면서 약을 120알 모았대. 그래서 먹고 눈 떴는데 병원이었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싫었대. 또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싶었대. 그걸 4번을 반복했대. 손목도 그어보고 마지막 자살 시도에서 병원에 갔는데 비몽사몽 정신에서 갑자기 영화에서 보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 있잖아. 갑자기 자기 인생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래. 그렇게 지나가고서 나서 이제 죽으면 안 되겠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 사람 걱정되고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제 발로 정신병원 들어갈래?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입원시킬까? 이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한 달 넘게 있었대. 정신병원에 있을 때 밥 먹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입 벌려서 밥 먹이고 거기 환자들은 정상인 취급을 안 해준대. 입원 환자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맨날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자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꺼내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한 달은 있어야 하고 가족 3명이 퇴원 사인을 해야 퇴원할 수 있대. 한 달 정도 있다가 퇴원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난 모태신앙이라고 했고 손목에 십자가 타투 팔찌도 십자가길래 내가 성경 처음 읽었을 때 의아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했더니 자기 사실은 성경 읽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그때 딱 느껴진 게 이런 사람들도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눈에 보여야 믿지 또 사람 말고 신을 믿으라는데 어떻게 그러냐면서 그냥 완전 불신자더라고. 그 부분에서 좀 놀랐지만 나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 그 사람이랑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부분을 느낀 것 같아. 얼마나 이 세상이 지옥 같았으면 23살 나이에 수면제 차곡차곡 120알 모으고 손목 긋고 감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받았을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전에 사람들이 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타투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대. 근데 그게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느꼈어. 라는 카톡이었어요. 그래서 참 지혜를 통해서 네, 현장을 보게 해주셨고 종교인의 현장이 네. 있었지. 그래서 현장은 이런 불신자 상태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방주교회에서 불신자들은 우리가 최근에 6가지 상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영접을 했다고 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까딱하면 발 헛디디면 돌아갈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차곡차곡 밟으면서 60문제까지 오고 막 너무 깜깜하고 빛이 없으니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지? 제가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혼돈이네요. 우리가 수술할 때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데 수술을 하잖아요. 우리 영적 수술을 한다고 하잖아요. 수술을 할 때 영접은 수술대 위에서 불을 탁 켜는 것 같아요. 불을 탁 켜야
어두운 데서 수술을 못 하잖아요. 오늘 수술 때 누워보셨죠? 불을 켜지 않나요? 그래요. 불을 탁 켜고 나는 안 보이잖아. 그 빛이 딱 내려야 수술 부위도 보이고 그때서야 이제 수술할 곳이 보이듯이 수술 시, 검진 시 잘 보이게 하는 조명을 켜거나 뭐 여기 조영제를 넣거나 하는 게 정말 그 불신자에서 우리가 영접을 하는 복음. 그 복음의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도는 건강검진이 필요하죠. 우리 건강검진 했었죠. 영적인 건강검진. 의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의사가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다른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질 사람에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가야 하니까. 근데 의사가 된다고 자기 건강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뭐 우리가 그래서 점검하면서 나아갈 이유는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암센터에 있을 때도 가족이나 자기가 아파보지 않은 의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생명을 경시해요. 정말 느꼈어. 유명한 의사일수록 이제는 가망 없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아직 밥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이제 호스피스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손 쓸 수. 근데 진짜로 환자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근데 그 사람은 환자가 정말 처리해야 될 대상인 것 뿐이야. 자, 다음엔 어느 환자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도 베드 빼세요. 호스피스 가세요. 이렇게 그냥 11층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의사가 하나님이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밥도 안 먹고 3개월 동안 링겔을 꽂고 있으면서 항암을 하면서, 우리 담당 의사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밥도 먹는 사람한테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 계속 아파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호스피스를 가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거기에 전문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정말로 영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주제가 그게 현장 점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명자는 한나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언니는 항상 뭔가에 의지하고 빠져있고 해야만 살아가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 네가 뭔데 이렇게 했을 거야. 야, 이렇게 했을 텐데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그동안 집중해야 될 걸 못 찾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던 게 그 수많은 것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진짜 맞네? 그런 게 사명자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참 사명자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명자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 방향은 이거는 전문가 영적 건강검진. 이건 날마다 말씀 읽고 막 예방하고 하면은 참 받아도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영적인 당뇨병 환자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약을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말씀을 빼먹다 보면 당연히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명자는 그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게 현장 점검인 것 같은데,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구원사역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윤이가 이제 막 서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불타오르는 거야, 조금씩. 그래서 아니 그 아프리카에는 기아들도 많고,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좀 알려주면 걔네들이 그 현장에서 누리지 않을까? 하고, 뭐 내가 중국어랑 일본어랑 러시아어랑 이렇게 배우게 된 이유는 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맞아, 넌 세계 복음화 용일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또 이모가 나를 볼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모, 그래서 나 오늘부터 뭘 하면 돼? 이러면서 전도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방향을 구원사역 방향이니까 하나님의 필요 쪽으로 내가 가는 거, 그게 방향이잖아요. 사명자에게는 현장 점검을 할 때 필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사역자의 자질을 보면 우리는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역자의 자질은 정말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는데,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혼돈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고 싶어요. 내가 삼성화재에 들어와서 어제 이제 아빠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삼성화재에서 아빠 알지? 내가 항상 인생을 살 때 모든 데서 다 1등이었잖아. 근데 나 사실은 3개월 동안 월급 없이 다녔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가 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들어갔어. 그래서 난 정말 매일매일 응답을 받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 나 기특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 막 뭐 소장님 전화 오고 지점장님 전화 왔을 때 회사에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막 그 사람들한테 짜증을 낸 적은 없더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찾아볼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이거 우리 말씀 공부할 때 나왔던 건데 살. 데살로니가전서. 빌골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1절에서 12절. 2장 1절에서 12절. 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나요? 빨리 찾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길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정말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정말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저를 예를 들면 뭐 전환 심사도 있고 그리고 뭐 이모부랑 같이 지내는 중에 또 있을 거고 미선님 뭐 얼마 전에 헌창 삼촌이랑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 그거를 제가 지혜한테 보내줬어요. 한번 들어볼래? 하고 보내줬더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보내줬냐면 이게 우리 모습이었어. 지혜야, 너가 나한테만 받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직접 만나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 얘가 공식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말을 해주지 못하는데 이모가 너무 애통하게 다 얘기를 해줘서 얘가 애한테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보내줬더니 얘가 이제 오는 피드백이 야 근데 난 이걸 듣는데 내가 너한테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 하면서 이제 그걸 캐치를 해내더라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혜진 이모도 지금 혜빈 삼촌과 매일매일 영적 싸움하면서 섬겨주고 있고 삼촌도 영생하면서 할머니와 이제 단련이 되고 있고 정원이 오빠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절 읽을게요.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우리의 겉면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번에 정말 느꼈던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길 원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최근에 저의 상태는 얘가 어떡하지? 얘 마음이 어떡할까? 얘가 힘들지 않을까? 이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이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정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나의 삶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네, 될 것 같아요. CCTV. 네, 5절 읽을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 10절에서는 너희가 증인이라고 한 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릇으로 정말 같이 다니면서 모든 행동 메시지 모든 걸 너희가 우리 행동을 보고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모랑 같이 동행하면서도 내가 이모한테 매번 대들고 매번 자존심을 부리고 물론 이모의 인간적인 부분도 나랑 되게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몇 번을 내가 이렇게 나는 숙이고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적이 정말 많고 맞으니까 내가 붙어있고 하는 게 이모가 보여주는 그 행동 메시지와 모든 이모가 걸어왔던 것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넘어지고 하지만 내가 삼성화재에서 짜증을 내지 않듯이 뭘 하지 않듯이 그렇게 작게 우리 모든 메시지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는 절이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겪으면서 점검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내가 됐다고 생각을 했구나 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건데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질이고 그러려면 진짜 앞에서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내가 오는 문제들을 뛰어넘어보고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써주실 때 그때는 나는 나를 이겨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앞으로의 그 길들이 보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을 보면서 저 불신자들 저 영적으로 늦게 자란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말씀을 받는지 떡을 먹었는지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얼마나 물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쨌든 영적인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나중에 친구까지 되잖아요. 근데 보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여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맨날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더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새로운 데 취직을 하거나 더 흥미로운 것이 생기면 자연히 통화가 줄게 돼요. 근데 기도가 통하잖아요. 전화잖아요. 호흡이 기도고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를 하는 건데 하나님과 전화를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고 더 신경 쓰는 게 생기면 자연히 정말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내 마음이 식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 시간을 내게 돼요. 전화하는 시간을 따로 내요. 전화는 아무 때나 하고 연락은 아무 때나 했는데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시간을 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그게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감추는 게 생기게 되고 해서 기도는 호흡인데 항상 통화를 해야 하는 건데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거를 찾아봤어요. 그 블레스에 대한 유래를 찾아봤거든요.
블레스. 블레스가 뭐죠? 기억나세요? 축복. 축복이잖아요. 블레스는 어디서 왔냐면 그 고대 영어에서 왔겠죠. 고대 영어에 이런 블레시앙이라는 뜻에서 왔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뜻이 피로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이래요. 피로 신성하게 하다. 그럼 그게 예수님의 피겠죠. 예수님의 피고 거기서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EN이 붙어서 완료형으로 돼서 신성하게 된이라는 뜻으로 이제 영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고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God bless you. 언제 하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언제 하죠? God bless you? 재채기 할 때 하잖아요. 응? 재채기 할 때 하잖아요. 재채기 하면 옆에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왜 재채기 할 때? 그 영어권 지역에 가면 재채기하면 God bless you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과거에 패스트라는 그 질병이 유행했을 때 패스트 전염병. 네 패스트의 그 증상이 패스트가 흑사병 맞나? 그 증상이 재채기였대요. 근데 이거 코로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재채기를 할 때 저 사람이 패스트의 그 저기 전조 증상이 있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이제 위로해주는 말에서 이게 나왔고 그 안에 블레스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보면서 현재 코로나가 증상이 맞죠. 발열, 기침이잖아요. 이게 옛날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정말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잖아요, 현장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막 육적으로 보이는 피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두교회 막 피로 신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고. 거기는 막 자기들만의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희생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하나 바쳐야 돼. 그런 게 다 이걸 몰라서 육으로만 풀어서 그렇게 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기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나? 잠시만요. 다 했는지 볼게요. 다 했으면 끝나요. 심청이 물에다 인당수에다 빠뜨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드리는 다 했다. 그게 예수라는 거니까. 다 했어요. 그래서 마치는 말은 God bless you.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꼭 외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장도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덥다. 궁금한 거 더워.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현장을 그냥 지나치고 보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항상 세밀하게 보게 되어지지. 그리고 기록하게 되어지고, 그지? 근데 이제 기록을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공책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오늘 총집합. 그러니까 총집합 시간이 없었습니다. 잘했습니다. 현장은 사실 왜 보는 거냐면, 현장이 뭐라 그랬지? 마음. 사람의 마음이 현장이라 그랬지? 네. 사람들이 전도 현장 갔다 왔어. 그러면 가서 몇 명 영접하고, 아우, 저 사람은 막 불신앙이 심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몇 명 만났다. 이걸 현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몇 명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도 그 한 사람의 현장 속에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현장을 보면서 누구를 봤지? 나를 봤잖아. 나의 불신자 현장.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인이 안 바뀌고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그냥 종교인 현장 되겠구나. 겉으로 보기에 나 뭐 십자가도 달고 다니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향기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명자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열심히 또 그걸 통해서 누구를 봤냐면 나를 보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내 옆에 사람을 왜 갖다 놨냐고 하면은 나를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술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어떤 수술을 한 사람이 생기잖아. 우리가 지금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다 수술을 했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남 수술하고 내가 수술이 안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수술하기를 원하시잖아. 그치?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 은혜를 놓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불신자 현장에서도 보고, 신자의 현장에서도 보고, 그 사명자의 현장에서도 봐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런 보는 눈이 열려서,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네. 정리는 되셨죠? 제가 한 건이어서 그렇지. 훌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뭐지? 100번째 만남인데 한마디 좀 하고 가면 안 되나? 오늘 또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아니 그냥 메시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소감. 소감? God bless 좋습니다. 우리 100번째 68번째도 준비하세요. 네. 68. 주님한테 너무 감사하셨는데. 그래서 일로 나와서 하세요. 이야, 빨리 나와주세요.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제가 준비가 안 아, 돼요. 그래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네. 오늘 이거 그 뭐지? 우리가 제자 훈련의 키가 뭐라 그랬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가르친 거. 기도를 가르쳤다 그랬지, 그치? 이렇게 기도하라고. 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알고 있다고. 너희들이 구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 이러면서 기도를 올바로 가르쳐 주셨잖아. 그래서 이제 세가족 사역자와 세가족에게, 정말 새신자에게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서 이 사람이 날마다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실은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응답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모세가 되어지자는 거잖아. 그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응답을 잘 받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치? 430년 동안 기도했어. 한 맺힌 기도를 했어. 이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 그치? 근데 모세는 그 기도에 준비된 사람. 응답의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하는데 뭘 주셨냐면 사람을 준비해서 주셨단 말이야. 그치? 증인으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를 가야 되지? 광야를 가야 돼. 근데 모세는 이미 자기가 살인죄를 짓고 쫓겨난 것 같았지만 쫓겨나서 광야를 40년 동안 구석구석 안 다녀본 곳이 없도록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30대에 안 불렀지? 20대에 안 불렀지? 막 지금 예수를 만나서 너무 좋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만났으면 너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거기가 어디냐면 내가 겪었던 광야야. 모세가 겪었던 광야인 것처럼 내가 복음을 만나고 나면 그 모든 재료가 앞으로 그 광야를 갈 사람들, 나와 같은 문제를 겪을 사람들과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거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나한테 증거거리가 되는 거지. 모세가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응답의 사람이었잖아. 회사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사람도 다 뽑아놨는데 진짜 중요한 사람 뭐지? 정말 이 회사를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키맨.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기술자, 이 연구원. 그게 뭐냐면 이 회사의 응답의 사람이야. 사장도 아니야. 사장이 돈 갖다 바치면서 연봉 얼마 줄 테니까 당신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라. 그 정도의 사람. 근데 우리를 리크루팅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일걸? 교회에서 진짜 목사를 많이 세우고 전도사를 많이 세우고 장로, 권사를 많이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한 사람을 맡겨주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 그런 사람 어디 없나? 그지?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래. 교회 부흥용으로만 써먹으려고 하거든? 근데 전도자는, 제자는 교회 부흥용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나보다 더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응답의 프로,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오는 사람, 그게 누구였지? 기도를 안 했는데 응답이 왔어. 솔로몬. 그지? 응. 솔로몬이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부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혜와 부까지 하나님 주셨더라. 왜? 솔로몬의 기도가 뭐였지? 1000번제를 드렸어. 1000번제가 뭐냐면 1000번 양을 잡았다는 얘기야. 왕복을 입고 1000번 양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피투성이가 되어져. 맨날 양을 잡았단 말이야. 1000번을, 1000마리를 잡으면서 생각했던 게 뭘까? 내가 이렇게 제투성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죽였구나. 이 속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 왜 세우셨지? 이 많은 양떼들,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1000번제가 너무 기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를 계속 묵상하는 거잖아.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야. 그게 1000번 예수를 죽이는 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그게 기도야. 그게 너무 기뻐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었단 말이야. 유림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부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백성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알아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명예도 내가 모든 건 다 주겠다 하면서 그게 따라온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던 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와야 될 줄 알까 모를까? 육이 있기 때문에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해서 받는 것들은 그냥 사단한테 구해서 받는 거야.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 응답의 프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프로. 요게 이제 현장팀 사역 1부 14가에 있는 거를 이거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이게 좀 책이 늦어질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툭 던졌어. 미선아 오늘 메시지 할래? 유림아 오늘 메시지 할래? 뭐 하지? 하면서 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항상 준비돼야 될 거, 항상 전도 준비, 항상 내가 메시지 할 준비, 항상 기도 준비. 그래서 자원하세요 했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가위바위보 해갖고 그냥 막 시킬 거거든. 막 시킬 거거든. 그렇게 할 거고 언제든지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메시지 이끌 수 있는, 예배를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다음 뭐냐면 항상 전도 자료를 준비해 갖고 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때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왔네? 이게 아니라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지금 뭐 다른 거 많이 다 갖고 다닐 필요 없이 그 제주 선교 세 가지 책하고 우리 왜 목전주 이렇게 기도. 공항에서 우리 저기들한테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있다가 항상 가지고 있다가 뭐 손님이 오든지 뭐든 이 사람이 사명자다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다가 어느 누가 이걸 딱 읽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또 뭘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이 안에는 우리가 지금 방주가 너무 꽉 차서 사람들을 올 수가 없어. 어떻게 해주면 되지? 유튜브 만들잖아. 유튜브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전도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야. 혼자서 또 개인 예배 열심히 하고 늘 음원 꽂고 듣고. 자, 오늘 기도.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남자들. 자, 가위바위보. 삼촌이 한다는데? 그래, 삼촌하고 삼촌이 그랬나? 삼촌하고 재범이가 어제 한다고 했어. 한다고 했잖아. 나도 들었어. 나는 못 들었는데. 내가 말한 거랑. 너는 말했지? 정말 신기해요. 자, 우리 두 사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인 모르는 기도. 뭐, 사진? 자, 이거? 처음 왔어. 처음. 알겠습니다. 30분. 예, 형님. 누구부터 하실 겁니까? 예, 장유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아침마다 일찍 깨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묻는 기도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좀 보시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갖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또 그런 시간 내에 성경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요즘 조금씩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도 많아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주를 다녀오고 하면서 오는 길이 너무 피곤했는데 이 시간에는 잠이 다 달아나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되어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요즘 은혜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생각은 많아지는데 정리가 좀 안 되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가끔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저의 입이 되어주셔서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아주 쑥스러운 새색시 그 있잖아. 정말 신기해요. 있잖아 이모. 내가 이모가 옛날부터 처음에 이제 내가 매장에서 하나님 개인 예배 드릴 때 했던 말이 되게 인상이 깊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는데 나도 우리 물좀 줘. 남자 소장님이 전화가 왔어. 남도? 그 임명규 소장님이. 그래서 임명규 소장님한테 카톡이 왔고 이제 지점장님한테는 전화가 왔지. 근데 내가 28만 5천 점을 다 맞추고 24만 5천 점을 맞추고 나서 전화를 했어. 소장님, 저는 고객님한테 이렇게 제 이익을 위해서 업세를 하고 싶진 않아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업세를 해서 마침 필요한 담보가 있어서 제안을 했더니 고객님이 하시겠다 했다. 금액으로는 6에서 7만 원 정도 된 건데도 그렇게 해주셨다. 너무 감사한 것 같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 이번에 다 채웠으니까 채운 거 확인되는지 확인만 해봐주세요. 이랬더니 기도가 효과가 있었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냥 그랬어. 저 호떡 후라이 저기에다 좀 살짝 해봐봐. 호떡. 안돼 후라이. 아, 후라이기 지저분해? 전자레인지에다 해, 그러면. 왜냐하면 나 오늘 혼돈이었어? 그래도 나름 정리한 건데. 아니야. 잘했어. 아니야, 급하게 해가지고 잘했어. 귀에 쏙쏙 들어왔어. 책으로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뭐야. 정말로.